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다메섹에 살던 제자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직가라는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다메섹 지역에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는 교회의 원수였고 핍박자였으며 지금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고 가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라고 한 것이죠. 이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원수에게 어쩌면 날 잡아가세요 라고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찾아가서 사울에게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너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그를 축복하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고 또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부르셨죠. 택정하셔서 모태로부터 택정하셨고 그리고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켰었고 그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 그의 변화된 모습이 뭔가? 라고 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고 회심하는 자리에 섰을 때, 즉 내가 중생했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변화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을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태도의 변화고 하나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주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요. 신앙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요. 교회와 교회 지체, 형제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즉 예수 믿고 나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유대교의 아주 원수 같은 잘못된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죠. 관계도 바뀌어버려요. 성도들, 예수 믿는 제자들과의 관계도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형제 사울이여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과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참 좋을지가 이해가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김경환 장로님이 계신데, 모태로부터 김해교회 교인은 아니시잖아, 그쵸? 예, 김해 와서 이제 저희 교회 오시게 됐는데,
김해교회 오시기 전에는, 김해교회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누가 김해교회를 뭐 이렇다 저렇다 평하면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또 누가 잘못된 얘기를 막 험담을 하면 그 교회가 영 형편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해교회 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관계가 바뀌었죠. 김해교회의 교인이 됐다면, 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가 되고 난 이후에는 누가 김해교회를 뭐 폄하한다든지 얘기하면 뭐 교회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돼야 할까요? 뭔가 태도가 바뀌죠.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뭐 가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교회 본질은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겠죠?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을 했나요? 일본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일본 뭐 수상이 어떻고 뭐 일본 사람들이 어떻고 막 얘기하면 원래 외놈들은 원래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 아들이 일본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게 사돈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일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참 착한 사람도 많고 예의 바른 사람도 많고 생각이 달리한 사람도 있어. 이렇게 태도가 바뀌겠지, 그렇죠? 사울의 변화가 있어요. 사실은 본질적인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도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라고 할 때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관계를 점검해보고 이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의 태도도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태도 부분을 먼저 보려고 해요. 사울의 태도가 바뀌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다시피 그는 지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금식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금식 기도. 보통 금식을 왜 하나요? 금식을 언제 하죠? 보통 성경을 보면요, 금식을 언제 하느냐 하면 큰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크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또 언제 금식하느냐 하면 어떤 중대한 일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일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금식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부터 하십니까?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단과 헌신과 그리고 주의 은총과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싶다. 금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울의 태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태도예요.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로 행하였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짓을 했구나.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계신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였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그동안 행한 행위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모든 것을 회개하는, 그것도 철저하게 회개했다. 이게 이제 금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발견했다 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그분 앞에 죄인인 내가 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빛이 나를 계속 조명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알게 돼요. 그래서 회심한 자에게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있는데 회개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회개한다고 해도 다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으니까 60년도 훨씬 넘게 예수를 믿은 것이죠. 그리고 거의 모든 예배에는 그 예배의 순서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백의 시간, 회개의 시간, 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앞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60년 이상 회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저는 3번, 4번을 예배 순서상 자백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자백할 게 없어요. 1시간 전에 했는데 뭘 또 할 게 있겠어요, 그새? 이렇게 긴 시간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뭐 그때만 하겠습니까? 종종 기도하다가 회개하는 것들이 있고 또 회개할 행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그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깨닫게 되는, 이걸 회개를 안 했네. 내가 이걸 죄인지 몰랐네. 그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져요. 더 깊어져요. 그래서 회개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도 해요.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태도의 변화, 회개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태도의 변화가 생기냐면 이 사울이 금식하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말할 사람을 보내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원수로 행하던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나에게 뭔 일을 시키겠다는 거야. 원수로 행하던 나를 불러서 일꾼으로 삼았으니까 그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 같은 자를 일꾼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40일간 금식하고 공적 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금식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결단할 때 하는 기도라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금식하면서 내가 뭘 시킬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시킬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은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힘과 지식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태도의 변화 중에 하나가 나를 부르신 그분을 알고 싶고, 왜?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뭘 가르쳤는지 그분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배워야죠. 가르침 받아야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고장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장로로 주님이 부르셨어, 그렇죠? 그러면 이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은 혹시 서울대학 가면 돼요? 아니죠. 이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혹시 피아노 학원 가면 됩니까? 아니죠.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뭘 해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잘 감당해서 그분을 공부하고 배워야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이 직무를 잘 감당하고 싶다. 세 번째는요, 자, 여러분, 원수 같은 나를 불러서 그냥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감사와 찬양이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찬양과 감사가 그의 마음에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난 이후에 중생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말씀 묵상하는 그 중에 시편 106편 2절의 말씀을 제가 소빗 묵상으로 묵상을 했었는데, 시편 10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능히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어떤 사람도 주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즉,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충분한 감사가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찬양과 감사가 계속 흘러나와야 정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이제라도 저 신학교 가서 목사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저 신학교 가서 훈련받아서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런 계시 받으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실 수는 있겠지만, 환상이 아니라도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착오할 수 없는, 다르게 읽을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부터 우리 하자고요. 이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뜻이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자주 짜증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감사할 것도 있지만 원망할 건 더 많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오광석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치열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감사가요, 치열한 전투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것도 있지만 감사하기엔 조금 곤란한 것들이 좀 많아. 그렇죠? 어떤 분이,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기도 부탁을 해왔는데, 검사를 했는데 이게 수치가 높아서 혹시 이게 암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려면 이게 치열한 감사인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게 제자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자, 사울이 금식 기도를 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태도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회개의 태도를 갖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주의 일을 잘 수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가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찬양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태도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관계의 변화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관계 변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자,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형제 사울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지금까지 사울이 행한 행위는 다 교회의 박해자고 교회의 원수예요. 아직까지 형제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렇게 멤버로 들어오는 그 멤버 서약식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세례라고 그러죠.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적도 없고 제자에 합당한 삶을 아직 산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서 형제 사울이요. 그가 우리의 멤버가 된 것을, 우리의 같은 지체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가 생겼어요. 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인데 이제는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 예수가 누가 됐어요? 주가 된 거예요.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에는 이단자였는데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그의 종이 된 것이죠. 좀 놀라운 관계의 변화예요.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세례를 받고 그러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메섹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즉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는 자인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관계의 변화예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주인이고 종이 되고, 교인들과의 관계는 형제와 자매가 되고, 저는 핍박자, 원수였지만 세상 속에서는 이제 증인이 되는 관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관계를 이제는 변화되었느냐, 관계를 다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세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와요.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냐? 주인이고 내가 그의 일꾼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워야 그분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래요. 여기서 이제 여러 날이 도대체 며칠이냐 하는 것이 이제 관점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더니 그래요. 자, 이 여러 날이 단순히 며칠 정도라면 그 며칠 사이에 이제 초신자인 사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제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뻥튀기 하듯이 제자를 그냥 한 며칠 사이 막 사울을 갖다가 막 위대한 선생님으로 퍽.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러 날이 최소한 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있었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긴 시간의 훈련과 성숙과 깨우침과 계시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에게는 제자가 생길 만큼 좋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고 좋은 제자를 양육할 만큼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다시 원위치해서 그가 주님과야 어떤 관계로 세팅이 되었느냐 하면 주인이고 선생님으로, 나는 그의 일꾼이고 그의 제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그분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의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갈고 닦고 준비하는. 교회와는 어떤 관계라고요? 형제와 자매로, 한 몸 된 지체로. 사도행전을 이후에도 읽어보시면 뭐 바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울에 대한 오해가 참 극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됐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같은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율법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생겨서 충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무시할 때도 있고 업신여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끝없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고 그를 섬기고 그 교회 멤버로서 애를 쓰고 그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이때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울이요, 이건 너무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원수 같은 나를 찾아와서 형제요 받아주잖아요. 용납했잖아요. 이 교회론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한몸 지체임 형제 자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굉장히 애를 써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요. 함께 하려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세상 속에서는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매를 맞고 업신여김을 받고 고난받고 죽을 지경에 이르고, 그러면서도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제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교회의 지체, 형제, 자매가 맞습니까? 우리가 형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우리가 형제가 맞습니까? 셋째로, 나는 증인이 맞습니까?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도록 나는 증인이 맞습니까?
지난 15일에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라고 하는 주제로 교단 총회에서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 강사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김호기 박사였는데, 이분 강의의 결론 부분에 그 미국의 신학자인데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의 한 귀절을 인용을 했어요. 미국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한 책의 한 귀절을 인용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생애 안에 성취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진실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것은 어느 것도 역사의 즉각적인 문맥 속에서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결하다고 해도 혼자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생애 안에서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면서 완성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진실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것 어떤 것도 우리가 역사의 문맥 한 속에서 완전히 이해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선하고 진리 아름다운 것은요, 내가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나중에서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역사가 바뀌고 나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한 문맥 속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진리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아무리 고결한 일이라도 혼자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사랑하는 형제 지체가 있어서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삶의 미완성성, 이해의 불완전성, 실존의 유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참 훌륭하다, 그렇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교회의 멤버로, 지체로, 형제로 부름을 받았고요, 세상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다 완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요, 다 완성할 수 없기,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소망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자라가고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나는 제자인가? 나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형제가 맞나? 나는 증인의 삶을 사는가?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지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함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끝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아 부름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자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세 명의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현석 씨를 축복하고 장가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희광 씨를 축복하고 강목길 씨를 축복하고 외가상고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름을 부르며 축복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또 성도의 삶과 선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